할렐루야.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1장의 말씀, 강도의 소굴인가 기도하는 집인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출타 중인 최기자 집사님, 조수영 권사님, 손상욱 권사님, 손봉희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박병호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 또한 출장 중인 김형진 집사님, 제니퍼, 또한 수술 중에 준비 중에 있는 영미벌슨 집사님, 또한 군 훈련 중에 있는 임상혁 우리 청년, 또한 곽효경 청년도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현규 권사님, 노은시 집사님 가정, 이정국 군의 결혼이 있습니다. 모든 진행 속에 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결혼식이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지 못한 이들 주의 전에 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의 말씀, 강도의 소굴인가 기도의 집인가. 오늘 예수님은 6월절이 되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우리 성전을 둘러보고 6월절을 준비해야지. 예, 예수님. 그런데 성전 문이 잠겼어요. 아, 그래? 그럼 날이 저문 거 보니까 우리가 좀 늦게 왔나 보다. 어떡하지? 11절에 보니까 그럼 묵을 수 있는 베다니로 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일행들은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음날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에 허기가 지셨는지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뭔가를 보죠. 뭘 보았나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사귀가 무성하자 뭔가 있겠구나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열매를 좀 볼까 했는데 어때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을 보셨죠. 6월절이 되어 성전에 오를 때가 되면 온전한 열매는 아니더라도 아직 때는 아니지만 뭔가 열매 맺을 조짐이 있어야 합니다. 꽃봉오리라든지 꽃 이삭이라든지. 그런데 아무 꽃도 없었어요. 이런 나무는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거룩한 곳으로 죄를 정하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되어요. 오늘 보니까 성전이 장사통, 시장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를 비롯해 성전 부속 건물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 앞에는 성전의 뜰이 있었어요. 성전의 뜰은 유대인만이 출입하는 성전 안뜰과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성전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성전 바깥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방인들까지 모두에게 개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장사하느라 모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시장과 같은 곳은 아닙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에는 회당 같은 기능을 하는 모임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뜰에서는 제사, 제의에 사용되는 양과 염소, 소 같은 가축들도 시끌벅적한 곳도 있었죠. 바로 이곳에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라고 호통을 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재물들을 사고 파는 시장들이 있는 거죠. 일반 돈을 성전세 은화로 바꾸는 환전상들의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을 접할 수 있는 곳, 성전의 일부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시장으로만 가득해서 이방인들은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나올 수 있는 길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성전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 부부가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갈 때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죠. 아들과 함께 장난감 판매대를 지날 때면 이 아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전쟁통인 거예요. 다음 코너로, 다음 장소로 넘어가질 못해요. 엄마가 아무리 소리치고 야단치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투입이 되죠. 이 아이는 분명 아빠가 내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겠지 하는 경계의 눈초리로 아빠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빠는 밝은 웃음으로 다가가 말하길, 우리 아들 정말 이 장난감 갖고 싶은 모양이네.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는 긴장과 경계를 좀 풀죠. 그리고 나서 말하길, 우리 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 아빠도 볼 수 있을까? 이 말에 아이는 순순히 장난감을 건넵니다. 아빠는 장난감을 살펴보면서 말하길, 이거 정말 멋지구나. 역시 우리 아들은 장난감 보는 안목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갖고 노는 거야. 이거 봐봐. 아빠가 장난감에 적힌 이 사용 연령을 보자 아이는 그렇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아들 그럼 이건 동생들 보게 하고 우리는 다른 곳 구경 갈까? 그러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빠를 순순히 따라갑니다. 아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이지만 집착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지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 장난감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다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것이 없나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을까요?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배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15절, 오늘 이방인의 뜰은 매매하는 자들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라 남대문 시장 같은,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남대문 시장 꼭 들르신다고 했는데 가셨나 모르겠어요. 골라 남대문 시장과 같은 이곳 저곳에서 물건 사라는 소리와 물건을 팔기 위한 호객 행위의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그곳에선 복음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곳에 갔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특별히 유대인들도 예배하지 못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15절에 내쫓으시며 물건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며, 그리고 16절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심지어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에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며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셨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이 가득 찬 것을 지적해 주시고 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만 무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힌 담을 예수님은 헐어버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꾸짖고 내쫓으시고 돌로 엎으시면서 심지어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나요? 죄로 인해 나아가지 못하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이로써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준비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강도의 욕심의 소굴로 만든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잘못된 우리의 욕심을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죄 지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건물만을 찾아오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매매하고 물건 파고 죄를 지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같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 내면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며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경제적인, 신분적인, 가정적인 환우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도 그 성전처럼 기도와 예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는 종종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준비되지 않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와 욕망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